그동안 날은 참 좋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밤부터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농사 짓는 일을 보다 더 수월하고 또 여러분이 심으신 농작물들이 잘 활착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비를 내리시고 또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참 좋은 날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정이라는 이 주제를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따뜻한 그 느낌, 따뜻한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이란 함께 웃고 기뻐했던 추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관계의 아픔이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어서 늘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내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자녀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마음이 멀어져 버린 관계 속에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나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만 있는 곳,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곳, 이런 가정이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이제 거의 이제 노년층에 우리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아마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이제 나이 다 들고 이제 머지않아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가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에 이제 자녀와 후손들을 보게 되어서 이제 자녀들도 다 크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나와 비슷하게 늙어가는데 내 역할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한 세대를 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을 왜 주셨을까? 바로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 삶, 영향력을 미치는 삶, 믿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명을 북돋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부르셨어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나 이제 뭐 힘 다 빠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믿음을 흘려보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어떤 때보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때를 만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임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때를 지나 삶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며 손으로 붙잡는 때를 지나 무릎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의 가정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 남길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땅을 좀 남기셨어요? 아니면 통장에 돈을 가득히 채워서 돈을 좀 남기셨습니까? 자녀들이 그것 받으면 좋아하겠죠. 대답들이 없으시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중요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고 그것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소유한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복음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이 다음 세대 곧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2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가정은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야 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의 사랑과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젊을 때는 무엇이 앞섰어요? 감정이 앞섰어요. 불꽃 튀기는 사랑. 그렇죠? 눈이 팍팍 그냥 쳐다만 봐도 불꽃이 번개가 번쩍이는 그런 사랑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책임과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합니까? 서로의 단점, 서로의 약점, 서로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왼수 같은 남편이 왼수 같은 아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습니까? 나 말고 더 잘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상처도 알고 부족함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동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사랑은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부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결실을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 저 인간의 약함을 알고 부족 단점을 알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견뎌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사랑은, 노년의 가정은 사랑을 느끼는 단계가 아니라 지켜내는 단계라고 말할 것입니다. 서로가 건강할 때는 얼마든지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약해질 때 더 붙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버리지 않고 네. 또 말이 줄어도 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도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또 다투기보다는 뭐하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약하네요. 아멘이. 우리 이쪽에는 보니까 저 마지님이 오래 사별하신 분들 많이 대답 소리가 약해요. 자, 어쨌든 우리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왜 불만이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게 부부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라. 근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용서하신 거예요. 내어 주시기까지 용서하신 것이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어떤 거예요? 친구보다 더한 공동체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영죽을 지은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있나 보네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시 사랑하는 것, 다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본으로 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은 삶의 마지막까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리라는 것이죠.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빗대어 말합니다. 야,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도 순종해 무조건. 그게 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맞지만 그 뒤에는 부모의 무한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모델이고 신앙의 모델이 바로 부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녀가 우리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어떠한 모습으로 붙들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메시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 던지는 말 한마디,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며 살아가는지를 말로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에 그 삶을 보고 자녀들은 무엇을 배워요? 부모님의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뭐 돈도 못 주고 건강하지 못해서 뭐 한번 제대로 같이 자녀들과 다니지도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그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기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언제까지 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어요? 그럼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명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그래서 끝까지 예배자를 지키는 모습, 끝까지 기도의 삶을 놓지 않는 모습, 끝까지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이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순종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자발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실컷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안타깝고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움직이고 거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온 지 벌써 이제 18년째 들어서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로당에 자가용이 엄청 늘었어요. 어떤 자가용? 4발 자가용. 그것도 어르신들이 옮겨 타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전동 스쿠터라 그러죠. 전동 오토바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동네에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동이 불편해도 또 할 수 있는 게 있죠. 뭘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살아있고 입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결코 줄어들지 않는 일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노년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기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매일 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위해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늘 끊이지 않는 것,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녀에 대한 염려잖아요. 자녀에 대한 염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뭐를 놓지 말아야 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놓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이제 곧 천국 갈 텐데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믿지 않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유효로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또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용돈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용돈 많이 주면 그때뿐이에요. 또 매번 주다가 한 번 안 주면 서운하고 섭섭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녀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5장 16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 안에서 의인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시나.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린 눈물의 양만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약하다니까요. 예? 우리가 얼마만큼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눈물의 양이 자녀들에게 가는 축복의 양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가 자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늘 한여름에도 이 긴팔을 꼭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팔까지 문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주먹 세계에 사시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사님이 되신 줄 아십니까? 이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자살을 할 마음이 생겨서 술을 진탕 먹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술을 막 먹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성경 좀 읽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할 때는 성경책을 휙 던져버렸는데 그 성경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다 말고
성경을 찾아서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길게 설명 못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저를 지도하시던 분이신데 조인권 전도사님이시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게 감옥도 갔다 오고 조폭 생활도 하고 했는데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끊임없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한 가지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돈은 못 대줘도 당장의 땅을 못 물려줘도 무엇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엇보다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누구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기도로 자녀를 세우고 기도로 자녀에게 축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거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깊이 있게 잘 드러낼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는 말로 가르쳤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가르쳐야 합니까? 믿음의 본, 믿음의 삶으로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자녀의 손을 붙들어 주었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자녀를 붙들어 주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로, 무릎으로 자녀를 붙들어 주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 힘이 늦은 거 아닌가?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요엘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장 28절을 기억하죠.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요엘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방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는 다 메뚜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나가면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보면 메뚜기가 확 지나가면 완전히 다 그냥 말갛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와 느치나 황충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건질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쓸어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이 먹은 그 횟수대로 너에게 그대로 다시 갚아주시겠다. 없어졌던 모든 것들, 황폐해진 모든 것들, 실패한 모든 것들을 다시 뭐 하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늦은 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시간까지도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기도, 지금 보이는 믿음의 모습, 지금 시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자손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우리의 가문을 믿음으로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누구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사명이요 가족 구성원인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나는 가정과 자녀와 가족 구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겠다. 좀 끝까지 기도하겠다면 기억하시면 돼요. 끝까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믿음만 남기겠다. 믿음만 남기겠다니까 좀 섭섭하십니까? 믿음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24장 15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큰 목소리로 힘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단지 젊은 날의 결단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드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사셨어. 이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자녀들에게. 나 아직 죽으려면 멀었는데. 근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남기는 삶, 가정을 세우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